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반전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은 예레미야의 2부의 전반부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은 크게는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좁게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좀 좁혀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하고 나면 사람의 기억은 언제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 말을 했는데도 들은 사람이 너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확증을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되 절대로 변개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바로 책에다가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준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그럼 약속하십니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쫓겨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그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이 성경 곳곳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후예들을 다시 돌아오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종살이했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도 돌아오게 할 것을,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야곱의 환난 때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페르시아에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겠지만, 그러나 7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오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처음 3번째까지 재앙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그래서 그 이후 재앙부터는 그 재앙이 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은 구별해서 그렇게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재앙에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닥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그 대적들을 향하여 진노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실 때 그 백성들의 사방에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하던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거나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절히 주를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안했던 삶 속에 갑자기 시험이 닥쳐오고 환란이 밀려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 환난과 그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를 하나님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온다면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럽니다. 이런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결과로 바벨론의 멍에를 맸던 이스라엘은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그 멍에를 꺾을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처럼 그 멍에를 매지 않으리라라고 하면서 아무리 간절한 그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확신을 갖고 말해도 그것은 헛된 말일 뿐입니다. 그 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꺾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 목에서 멍에를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의 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의 멍에는 우리가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바램과 종교적인 행위나 자신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결코 꺾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맨 멍에를 꺾으심으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는 세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는 이방인의 멍에, 그러니까 사망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때가 이르면 주의 백성들은 환난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주시고 아울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왕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심으로 그들이 누리게 될 태평과 안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1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먼저 징계를 하신 후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먼저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물으시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물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죄에 대해서 모른 척 눈 감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평안과 안식은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 구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멍에를 꺾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다시 이전에 살던 그런 삶처럼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으러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위로나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비록 고난의 날이 쉬이 지나가지 않고 힘든 일만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말 값싼 위로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떤 해결책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복이 아니죠. 진짜 고난 속에 진짜 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비록 고통이 턱 밑까지 치올라 포기하고 싶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찾고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 속에 고통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위로와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여러분 파란 불과 같습니다. 영적인 파란 불과 같습니다. 다른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속히 기도로 기여를 넣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복이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걷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걷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